네. 여러분, 네, 오늘 이제 또 주일학습이 밝았습니다. 우리 나중 목사님 말씀 소리 안 들립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대면 예배로 이제 쭉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로 들어가면서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제 현장에는 6분 정도 이렇게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성령께서 이 일을 잘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또 재직회나 이런 것이 오늘 오후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 새로운 사태에 또 잘 대비해서 최선의 길을 함께 찾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이제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안디옥 교회냐 예루살렘 교회냐고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잘 모이고 찬양을 하고 사도들이 있고 기도가 있었던 교회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는 그 안으로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무대에서 나중에 사라질 수뿐이 없었고 결국 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는 흩어진 자들이 모인 안디옥 교회였다. 그런데 오늘은 드디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는 여러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여 있고 또 특별히 디아스포라가 중심이 된 교회죠. 근데 이 디아스포라가 중심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1차 세계전도여행을 이제 출발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는 모이는 기보다는 흩어져서 세계로 뻗어져 나가는 교회였다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이 바라보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거죠. 초대교회의 핵심은 뭐냐?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끝까지 흩어지면서 전 세계로 건물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이 모델을 오늘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보여주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림을 보면 이게 요 위치가 지금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가지고 소아시아 걸쳐서 안디옥까지 왔어요. 여기에 갈라디아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인데 이 안디옥에서 1차 전도여행이 이렇게 됩니다. 이 소아시아 쪽, 아직 유럽은 2차 전도여행 때 등장하고 여기 실람이 구브로, 버가, 루스드라, 더베 여기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장소죠. 이게 이렇게 일단은 한번 근경을 이렇게 도는 거죠. 오늘은 근데 이제 구브로섬, 키프로스에서 일어난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1차 연도 여행의 오늘 이제 13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이방 땅으로 이제 1차 세계 전도여행을 이제 시작할 때 이 세계 전도여행을 1차 소아시아적으로 안수를 줘가지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를 줘서 출발시켰는데 첫 관문부터 이때까지 쭉 여기까지 이 안디옥까지 이 복음 전파나 초대교회 운동을 주도한 것이 누굽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바울과 베드로
지역과 지역인 것 같지만 그들도 처음에는 성령이 부를 때 멈칫멈칫한 장면이 많죠. 사도 바울은 예수 소리를 때려잡던 사람이고 베드로는 이방인 만나라 그럴 때 나는 갈 수 없다고 그러고 이거를 전부 성령께서 이 일을 하셨던 거죠. 그게 위대한 사도들이 있지만 그분들도 멈칫멈칫하고 성령이 부를 때 임하지 않고 도망가고 그 대사도들 그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께서 강권해서 지금 안디옥까지 데리고 왔고 안디옥에서 또 새로운 곳으로 지금 출발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쭉 전진할 때에 이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 꼭 역풍이 있어요. 성령을 방해하는 권세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운동을 할 때 이 성령을 받고 전도를 하든지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때 이 흐름을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제가 이제 우리 사도행전 출발해서 여기 안디옥까지 올 때 오늘 이제 1차 전도여행 때에 그 나타난 이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이 사람과 합해서 성령을 방해했던 권세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총 결산을 하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돼요. 지금 어떻게 이 성령의 운동을 가로막는구나. 그런 권세가 뭐구나. 그런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서 이 성령을 따라가야 되겠는가 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교회 여러분, 사도행전과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성령을 거스르는 장면이 뭡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죠. 한번 이거 했죠. 이제 여기에 지금 파송을 받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참 인품이 좋아서 자기 온 재산을 갖다가 교회 앞에 바치니까 거기에서 이제 많은 덕을 쌓고 그러는 것이 이 부부가 좋아 보였는데 이 부부는 성령의 온 공적인 일에 하시는 하나님의 공적인 일에 하는 것보다 자기의 명예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는 뭘 바쳐가지고 이렇게 존경을 받고는 싶은데 다 하나님 앞에 내놓기는 싫고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교회와 사도를 속여서 거짓되게 바쳤을 때에 큰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성령을 거스리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할 때는 절대로 사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성령은 공적인 영이에요. 나의 사사로운, 우리 부부의 사사로운 감정, 우리 부부가 하고, 여기에서 드러나고 싶고, 하고 싶고, 사적으로 뭔가를 얻고 싶은 그러한 것으로 교회 일을 할 때에는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그런 본보기를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여러분, 제가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기도에도 있지만은 이 지금 초여름인데 벌써 고물가, 폭염, 잦은 장맛비, 폭우 온 지금 사람들이 고물가, 고환율에 의해서 물가 비상에 의해서 지치고 혹독한 여름을 맞고 있는데 오늘 이 나라 지도자들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최고 지도자는 전부 사적인 인맥, 검찰 인맥을 전부 공적인 자리에 지금 앉히고 있어요. 그건 예상을 했는데 여사님이 또 큰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토의 북대서양 방위조약 유럽인들이 스스로 방위를 하고 있는 거기에 엉뚱하게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민간인이 그 비행기에 탔고 소문에 의하면
여사님 쇼핑을 위해서 가지 않았나 하는 이런 소문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공적인 일을 자기의 인맥, 검찰 인맥을 채우고 자기 쇼핑을 하기 위한 개인의 쇼핑을 하기 위해 사람을 거기에다가 태우는, 지금 국민들은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공적인 영역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과 행동에 언제나 사적인 욕망이 들끓고 사적 욕망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 내린 그 심판의 그거를 아주 처참함을 다 알고 계시죠? 공적인 성령을 이렇게 사적으로 사용할 때 이런 심판을 면치 못하고, 오늘 이 나라의 지도자도 만약에 이러한 공무를 이렇게 사사로운 자기의 검찰 인맥, 자기의 쇼핑을 위해서 만약에 사용했다고 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8장에 이제 흩어지죠. 흩어지는 것의 출발은 어떻게 됩니까? 이 스테판 집사가 회당 사람과 논쟁을 하다가 회당 사람들이 이 스테판 집사가 성령을 얘기하면서 성령은 성전을 넘어서 있는 거라고 했을 때 그들이 참지 못하고 그들을 돌로 쳤을 때 이 헬라파 집사들이 스테판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박해가 있어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고 이분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8장에 오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이 여기에 많은 성령의 은혜가 내리고 성령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차 있고 성령이 전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거기 동네에 아직 사마리아 성은 동네에는 마술사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는데 이 사람도 잔재주는 부릴 수 있는 거죠. 마술사나 무당들도 다 일정한 정도의 기적들이 있고 뭐 치유행위도 하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거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빌립보 집사, 특히 빌립보 집사가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초청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무서운 병을 고치고 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나도 저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성령을 돈으로 살려는 시도를 해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말이 성직 매매자라는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마술사가 한 최초의 성직 매매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인데 시몬이라고 하는 것이 성직 매매라는 것을 뜻해요. 이게 이제 8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말해 사적인 것을 공적으로 하다가 이제 8장에 오면은 이 성령이 탐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을 이 마술사는 성령이 뭔지를 모르고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스도 사도가 진노해서 그 마술사를 저주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성령의 여기에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성령의 능력을 보면 이런 마술사와 같은 수준의 이 잘못을 자주 저질러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럴 때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질투도 하고 시기도 하고 부러움을 갖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걸 사적으로 갖고 싶어요. 아, 나도 저 요한과 여기에서 능력을 베푸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의 능력을 갖고 싶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거를 성직 매매를 시몬이를 하려고,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시몬이를 하려고 그런다요. 그 능력을 돈이 좀 있나 보죠, 이 사람이. 돈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데 엄청난 베드로부터 꾸짖음을 듣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성령은 우리가 사적인 욕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어떤 때 드러나느냐? 성령은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해야 돼요. 공동체 생활을 제대로 할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몸이 아직 완전하지는 않아서 이제 꼽사리 영화제 저녁 이제 개막식에 6시 정도에 이제 갔는데 뭐 정말 잘 준비해서 뭐 시장님부터 뭐 온 또 이 부천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의미를 또 찬양하고 또 이것이 어떻게 발전을 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찬사가 넘치더라고요. 그걸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10여 년 전에 정말 조그맣게 시작했던 것들이 이런 역사와 능력을 드러내는구나. 아마 지금 뭐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시작돼서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를 거예요. 저는 그 모든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같은 작은 공동체에서 이 일을 시작한 그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거기서 찬양할 수는 없었습니다. 속마음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됐는가? 그거는 우리가 공동체 일을 하다가 보니까 공동체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제가 언제도 설교를 한번 했었죠. 그게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갖고 싶고 우리가 원한다고 되고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동체 일을 하고 마을 일을 하고 그런 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할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로의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는 공동체 생활에는 관심이 없고 그 능력을 자신의 사사로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돈으로 소유하고 싶어 했다는 거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이렇게 성령을 그 영광을 보고 이런 식으로 일하면 그건 다 망하게 됩니다. 제가 요 대목에서 이번 출판 기념회를 경험하면서 제가 경험한 은혜를 잠깐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 총회 마을위원회에 어떻게 우연하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 우리 교단 총회연구소에서 마을목회 시리즈를 20권, 23권인가까지 냈다고 하는 소식을 들려서 그런 얘기는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냈는 줄 몰라서 거기 원장님한테 제가 그동안 코로나기에 쓴 원고가 이런 게 있다고 원고를 보여드렸더니 출판해도 좋겠다고 하는 그 출판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게 마침 이제 그게 36주년이랑 연결이 돼서 처음에는 이렇게 크게 할 생각이 없었고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할 때는 36주년 때 한 10분 정도 책이 나왔다는 소식과 간단한
황용열 교수가 그 외대에서 쓴 글이 있어서 그 영상 메시지 하나 정도 전하려고 했는데 우리 또 준비위원회에서 뭐 그 전체를 그렇게 해주셔서 아주 큰 잔치가 됐는데, 그래서 그 책이 마침 나왔을 때 제 속마음으로 교인들 코로나 기간에 너무 수고했으니까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뭘 했는지 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선물로 한 권씩은 드려야 되겠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기에 같이 수고한 사람들. 그래서 출판사에 50권을 이제 주문을 했는데, 뭐 저 주머니에는 일어난 전이 없었는데 그냥 믿음으로 50권을 주문했는데 출판사에서 100권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반품하기도 그렇고 그냥 믿음으로 아멘하고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정 안 되면 책이 나오면 또 뭐 강의가 또 나오면 그 강의도 내가 개인적으로 좀 양해를 구하면서 갚아 나가야 되겠지. 그렇지만 좀 마음이 조금 무거울 수는 있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게 그냥 그걸 받고 이제 그 출판기념회를 치르기 전날에 누군가가 출판기념회를 후원을 해줬습니다. 그 100권을 넘어서게 후원을 해주고, 그리고 출판기념회 며칠 뒤에 김정섭 집사님이 카톡으로 교우님들이 출판기념회를 후원하셨다 하는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 고민 중에 하나가 이 교회의 본당에 의자를 사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수리하느라고 비용이 없었는데 보니까는 성령께서 그 비용을 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출판기념회도 잘 치렀고 의자도 다 살 수 있는 그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날 출판기념회에 왔던 오늘 여기 신실 강도사님이 와 계시는데 우리 교회 여러 번 참여해 주신 신실 강도사님, 또 우리 정의당의 김미숙 선생님, 뭐 우리 청년들 이랑 책도 한 권씩 주면서 인증샷도 주면서 식사 대접도 할 수 있겠다. 그 비용이 다 일괄적으로 출판기념회도 해결했고 교회 본당에 의자도 해결하고 신신전도사님, 우리 청년들 신실 강도사님, 김미숙 선생, 그리고 조금씩 전도도 했어요. 우리 신실 선생님은 한 달에 이제 한 번씩 우리 교회 와서 오늘 나와 계시는데, 김미숙 선생도 주무를 해도 한 달씩 한 번씩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우리 이제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때 이제 마을 미디어 공부도 하고 방송도 같이 하겠다고, 출판기념회값, 본당의자, 전도를 위한 식사값,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기적적으로 마련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사적으로, 제가 이런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공동체의 일을 할 때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성령께서 그거를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곱살이 영화제 때도 우리가 곱살이 영화제 시작할 때 어떻게 우리 힘으로, 조그만 힘으로 어떻게 저런 큰 잔치를 치를 수 있냔 말이에요. 뭐 국회의원이 나오고 뭐 시장이 다 오고 어마어마한 장비를 갖춰서 이런 영화제를 만들 수 있냔 말이에요, 감히. 성령이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시몬처럼 우리가 그거를 탐나가지고 돈으로 살려고 한다든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그 자기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성령을 이용할 때는 엄청난 심판을 받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을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할 때 정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부족합니다. 애탈 때 우리도 모르게 선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차고 넘치게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로서 사실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 의자가 없다고 그러고, 뭐 의자가 없어서 여기 1층에 내려올 수가 없다, 뭐 냄새가 난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도 상황은 달라졌지만 이제 대면 예배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공동체를 묶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자꾸 걸리잖아요. 그러면 뭐 오늘 재직회 때 다 밀어놨는데 출판 기념회 사실 할까 말까 하고 어떻게 할지도 몰랐는데 그냥 용기를 내서 하고 교인님들 다 도와줘서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13장에는 또 뭐 어떻게 방해하냐면은 1차 전도여행이 들어가서 이 구브로의 섬에 갔을 때 서기오의 바울 총독이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그 동네 지역 마법사 엘루마가 노골적으로 선교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 마법사가 바울의 일행에게 회방을 놓아서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내부에서는 아나니아 사피라가 등장하고 8장에 빌립보 집사가 갔을 때는 시몬이 등장해가지고 또 난리를 피고 성령을 방해하려고 13장에 와서 구브로 섬에서 1차 전도팀이 들어가니까 서기오 총독은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 마법사 동네에서 그동안 이제 주름을 잡고 있던 동네 유지죠. 동네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동네의 권세들이죠. 노골적으로 선교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이 수장은 서기오 바울 총독은 마음이 열렸는데 이 친구가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래서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마법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크게 꾸짖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국을 보면 우리는 이 마법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생과 경제 위기와 코로나 재확산이 겹치고 있는 이 절박한 순간에 이 민생과 경제 위기와 코로나 재위기에 대한 해법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라 지도자라면 오늘 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뚜렷한 그림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어디로 갈 거라는 그 지도자의 얘기를 우리 온 국민이 원하는데 이 나라의 지도자와 그 당은 이 난국을 또다시 검찰들을 동원해서 수사하고 잡아넣는 사정정국으로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한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 모든 정의의 원수, 지역의 마법사 엘루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온 국민이 이 엘루마를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종교 지도자들도 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문명 전환기의 의미, 지금 시대와 세계가 어떻게 변화가 있고 성령께서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죽하면 제 책의 이름이 코로나 문명 전환기의 생명망 목회와 돌봄마을. 저는 코로나 내내 이 길을
찾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이 작은 교회에서 이 책을 어떻게든 내놨습니다. 지금 이 길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하고 말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리고 동지주를 확보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림을 계속 그려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교회가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찬양하고 떡을 떼고 말씀을 듣고 그거 중요하죠. 그거를 통하고 이방으로 나가서 지금 뭐예요? 안디옥 교회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으로 사람을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약대동에 지금 곱살이 영화제를 우리가 출발시켰듯이 또 다른 여러 가지.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가 여름에 할 일이 뭡니까? 이따가 재직회 때 할 얘기인데 8월 여름에 열린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지역선교위원회 마을 건강 리더들이 다 모여서 여름 마을 미디어 마당이라는 주제의 여름 마을 학교가 열립니다. 여름 마을 학교 교사 대학이 열려요. 여기 보면 여기 참여할 사람들이 다 있죠. 제가 인증샷 하면서 청년들, 문화예술팀, 그 다음에 건강 리더, 생태 리더들, 그 다음에 우리 지선이 일꾼들. 지금 지선이 일꾼들은 자기 선교체 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지금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팀이나 건강 리더팀, 생태 리더들 팀처럼 자주 만나지는 제가 못합니다. 이분은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이렇게 했을 때 이 여름 마을학교 때, 마을학교 교사대학 때 이 지역 선교위원회와 우리 마을 건강 생태 리더들 코로나 기간에 형성된 이 사람들이 3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났어요. 근데 이번 여름 마을학교 때 대면으로 만날지 비대면으로 만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지금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을부터 간호사 출신 김미숙 선생과 건강교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간호사와, 이번 가을에는 간호사와 함께한 마을 신방이 약대동에서 출발될 줄로 믿고, 우리 또 여기 오신 신실 강도사님과 함께 부천 지역 마을 목회자 네트워크를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력 전도사로 신실 강도사님을 제가 초대를 했어요. 이제 이 지구촌, 마을을 살리고 도시를 살고 한국을 살리는 마을 교회 목회 운동이 이제 약대 성동만 아니라 부천 전역 지역으로 퍼져 나가야 되고, 임종환 교수님과 함께 한국 전체 마을에 이 마을 목회가 이제 출발돼야 된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파송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어찌 하다 보니까 지금 부천 지역 마을 목회 네트워크 거기까지 왔고, 그 일을 위해서 재직회 끝나고 우리 신실 강도사와 송가면흥에서 오늘 냉면을 먹기로 돼 있습니다. 1시간 동안 기다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저거를 할 때 재직회는 참석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운동을 방해하는 잘못된 권세들을 모두 물리치고 약대동 돌봄마을과 희년상된 공동체 운동의 새로운 길과 그림을 제시하는 새로운 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 마이크를 켜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켜주시고 함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주님, 아직 초여름인데 벌써 고물가에 폭염, 잦은 장맛비에 폭우까지 올여름 우리의 이웃들은 너무 지치고 혹독한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 사도행전과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성령을 거스르는 장면은 아나니아 잡비라 부부 사건입니다. 오늘 성령을 거스르는 가장 큰 문제는 공적인 것을 사적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 중 사마리아 성의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공동체 생활에는 관심이 없고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서 자신의 사사로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돈으로 소유하고 싶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주님, 성령은 우리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사적인 영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제대로 할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선물로 주시는 공적인 영임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 지금 민생과 경제 위기와 코로나 재확산이 겹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참으로 절박한 순간인데 코로나 문명 전환기의 의미와 지금 시대와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성령께서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에 대해 뚜렷한 그림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성령에 가득 차서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리고 동지들을 확보해 나가길 원합니다. 님, 어제는 약대 초등학교에서 꼽사리 영화제가 아름답게 열렸습니다. 이제 8월에 열릴 여름 성경학교 때는 우리 지역 선교위원회 마을 건강 생태 리더들이 다 모여서 여름 마을 차를 이렇게 대실 거예요? 네, 차 이렇게 들어가실 거예요? 여름 마을 학교가 열리고 마을부터는 건강 조금만 기다리세요. 교실이 지금. 시작되고 또 부천 지역 마을 목회자 네트워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리 안에 다 같이 우리 안에 성령의 운동을 방해하는 잘못된 원수를 모두 물리치고 약대동 넓은 마을과 희년상생 공동체 운동의 새로운 길과 그림을 제시하는 새롬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길 기도드리오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